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또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두 번째로는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바로 양심이나 도의에 어긋난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죄, 여러분들의 생각에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잘못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전도사님도요, 어렸을 때 전도사님 친구들과 이렇게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에겐 요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3번까지만 참자라는 거였어요. 3번까지만 참고 4번째 때는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불문하고 그 친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이런 3번까지만 참자 이런 기준을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님처럼 3번만 참고 4번째는 어떠한 기준이라도 너에게 혼내겠다,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라는 이런 전도사님의 기준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배신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살인이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폭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법이라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 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선 죄와 법 그리고 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는 사람들이 가진 도의에 벗어난 행위들, 그리고 양심에 어기는 행위들,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사람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평화롭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존재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늘날 법치국가, 법치국가의 뜻은 국가가 법으로 다스려진다는 뜻이에요. 법치국가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준수해서 잘 지켜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죠?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LH 주택공사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좁은 이런 국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 집값, 땅값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 정책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부당한 이익들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면서 그 수익을 자기가 얻어내고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런 법치국가로서 인류가 많이 평화로워졌다고는 하나 사람은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돌아가는 우리의 본래 고향, 그 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포장해도 권력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은 보게 될 거예요. 인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악들은 생겨납니다. 죄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욕심은 자고 싶다는 욕구, 먹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기본 욕구 위에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 바로 탐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과해지는 것,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고요, 사기를 치고요, 배신을 해요. 이 탐욕,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의 그 정체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요, 다른 종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으로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많은 기독 학생들이 고민하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류가 죄를 범하게 허용하셨을까?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질문을 우리 학생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2 학생들이랑 중3 학생들은 전도사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단순히 열매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배신, 교만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뱀, 바로 마귀는 아담의 동역자인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의 존귀한 자존심부터 먼저 상처 입히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냥 야, 너 살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할 수 없도록 우리의 분노와 감정과 마음을 조절해 놓습니다. 야, 너 쟤 봐봐. 쟤가 얼마나 너에게 상처 입혔어? 쟤는 죽어야 돼. 쟤는 마땅히 상처 입어야 돼. 쟤는 마땅히 폭력을 저질러도 마땅한 자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조금씩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인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전도사님이 아주 큰 사건으로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환경들,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환경들, 우리의 부모님과 다투는 그 환경들, 부모님이 소중한 거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내요. 야, 너 저 사람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좀 속여도 돼. 야,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 잠깐 이거는 이해해도 돼.
라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된 이런 마음을 품을도록 조금씩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여자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를 확증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허용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한 나무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모든 자유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법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모아도 된다,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해도 된다, 막 맘대로 해도 된다, 막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의 법을 누리는 인류는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사랑, 배려 없어요. 타자에 대해 점점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말할 때 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포용했고 사랑했고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마지막으로 지으셨을 때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존재, 도덕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존재,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무엇이었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교만의 실천의 상징이었던 거죠. 우리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교만과 탐심의 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교만과 탐심의 죄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교만과 탐심의 죄를 말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또 이렇게 바꿔서 읽어봅시다. 교만과 탐심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런 개념 모든 걸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인류의 교만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여자가 이제 유혹당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하셨지만 자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죄의 유혹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할 때, 도둑질의 마음이 들 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다?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원했던 말만 합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너희는 이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법을 만드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 너희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렴. 이라고 유혹하는 거죠. 6절은 탐심에 주체할 수 없던 여자가 결국엔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자가 막 먼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나쁜 건 남자예요. 우리 이렇게 7절을 우리 남자의 정체를 한번 볼게요. 함께 있던 남자. 여자가 유혹당하는 걸 그냥 지켜봐요. 말리지도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가 먹는 것도 말리지도 않았던 비겁한 남자가 여자가 먹는 것을 보고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지 않아요? 아담도 여자가 이렇게 유혹당할 때 자기도 유혹됐어요. 성경도 여자가 먼저 미혹됐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본 남자의 모습이 더욱더 비겁한 거예요. 오늘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다. 단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바로 분리가 되니까 수치심이 들어와요. 자존감이 상실돼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 또한 그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와, 이제 왔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면서 여자를 참 좋아했어요. 누구보다 아꼈고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됩니다. 원수가 돼버려요. 부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나랑 결혼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내가 범죄한 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용하려고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저 상징의 표현일 뿐. 모든 유혹의 시험은 무엇이다?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당신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랑은요, 동등된 입장에서 주고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처럼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유를 오용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 그것은 뭐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우린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죄를 짓는 기질이 점점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은 사랑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욕심투성이에요. 모두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던 존재였던 인간이 사랑이 없어서 결핍되어서 오늘날 사랑을 갈구합니다. 결핍된 사랑의 공간에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류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어요. 코로나19 왜 생겼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염병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내전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기아, 굶주림,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를 향한 학대와 고통 왜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짐의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같이 굶주리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울으시면서 인간의 가장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사망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시금 생명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욕망으로 채우는 종교로 예수님을 전락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방법은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창하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지 이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좋아요. 도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창하게 나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소소한 일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가정이 변하고 내 학교가 변하고, 점점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서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대화하는 거예요. 일기장 쓰듯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아픔을 그분께 말씀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 호흡하듯 일기 쓰며 일기상을 그분께 아뢰며 그분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산나무에 거니셨던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릴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말씀 듣기가 싫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음성이 반가워질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일기장 쓰듯이 하나님과 매일의 일상을 기도하며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신뢰해.
깨끗